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성도님한테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평안하세요. 예. 이렇게 제가 다시 예수남교회 와서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어제 청년을 잠깐 만났는데 그 청년이 기수 청년이 꿈만 같다고 하더라고요. 본 게 저도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또 방송실에서 보니까 제 꿈만 같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강풍이 일 때 예수님께서 배에 누워 계시고 제자들은 많이 두려워하여서 다시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끝없이 많이 배우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아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끊임없이 배우게 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 위 작은 배 위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그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그 안에 또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그리고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예수님의 아주 신적인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 라고요. 갈릴리 바다는 아시지만 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읍에 치면은 거진 3배 정도의 크기라고 이렇게 면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는 어찌 보면 쪽배 같은 아주 작은 배였다고 합니다. 길이가 한 8m 정도 되고요. 그런 크기의 배에서 갈릴리 바다, 지금 이제 풍랑을 만났는데요. 호수에서 어떻게 풍랑을 만날까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었는데 그 갈릴리 바다는 그 주변하고 그 그 바다하고 그 높이가 거진 500에서 1000m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높낮이 때문에 아침에는 잔잔하다가도 밤이 되면은 아주 세찬 바람과 심한 폭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번 그 거친 파도가 한번 일기 시작하면은 그 파도가 잦아들기까지는 하루나 이틀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가자 하셨던 그날 저녁에도 이 같은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이방인이 살고 있는 거라사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37절 말씀에서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제자들이 함께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거라사로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서 그 파도가 2m에서 3m나 되는 그 높은 파도가 배에 부딪히면서 그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거의 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배의 상황은 아주
위급하겠지요. 그리고 아주 심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아주 잘 아는, 그곳에서 살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죠. 그때 제자들은 이 강풍을 피해보려고, 그리고 전에 자신이 강풍을 피했던 것 같이 온갖 그 방법을 쓰면서, 또 안간힘을 쓰면서 아마 그 강풍을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자들의 상황은 더욱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제자들의 분주함과 달리 예수님은 배 뒤편, 배 고물 뒤편에서 아주 평안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눈을 돌리기 전에 제자들은 아마 처음에는 이 강풍을 이겨낼 아마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이 제자들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호수에서 이런 파도를 만난 게 우리가 한두 번이냐.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 안간힘을 쓰며 폭풍을 피하려고 했지만 거친 파도는 배를 넘어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광풍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저희들은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강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폭풍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은 저희의 힘으로 그리고 저희의 경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자기의 생각과 멀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자신감은 사라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3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그 배가 가라앉을까 봐 너무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자고 했던 그 모습을 뒤로하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순종했었죠.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일,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또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고통과 아픔, 두려움이 일어날 때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아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제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다급한 외침 때문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꾸짖듯이 바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다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아주 놀랐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폭풍을 치는 그 바다 가운데서 피곤하여서 평안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리고 잠도 편하게 주무시지 못하고 병든 자 그리고 아파하는 자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강풍 앞에서 아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보았던 그 많은 병고침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을 모두 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고기 잡는 것보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말씀에 그 순종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바다를 꾸짖으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의 바다에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운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만나게 되면 먼저 두렵거나 또한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 파도에 쓰러져 침몰할까 넘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요. 강풍이 부는 그 배 위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배를 두려움 없이 주님께 맡기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운행하시는 그 저희들의 인생의 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향해 할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파도가 몰아칠 때, 광풍이 몰아칠 때 그 파도와 강풍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배 뒤편을 향해서 잠잠히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리고 또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날 배 안의 제자들은 그동안 많은 기적을 해가시는 주님을 보았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강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삶의 폭풍우를 만나고 있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풍을 사용하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 제자들의 믿음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광풍을 경험 삼아서 경험하라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습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그리고 바다를 말씀으로 고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 말씀을 듣고 잠잠하고 고요해지는가.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으로만 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도 광풍을 만나 바다에 가라앉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나요? 찾아올지도 모를 폭풍을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항해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배 안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폭풍과 파도를 만날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폭풍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심으로
파도와 바다마저도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능력이 우리들의 배, 우리들의 삶의 항해에서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그 거친 파도와 풍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아마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저희를 향한 초대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초대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찾아온 파도와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계획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고침을 받은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거친 파도와 풍랑과 같은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광풍 아래의 평안입니다. 평안. 저희가 생각하는 평안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평안을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은 샬롬이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는 사람은 샬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저희들의 인생의 항로의 길을 갈 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저희들을 향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샬롬,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그 평안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이 일자 두려움에 어찌할지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풍 속에서도 배 뒤편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평안한 제자들과 평안한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은 상반된 평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짧은 예언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에게는 작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막달레나입니다. 막달레나가 병으로 죽음에 이르자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아시지요. 하지만 제 딸을 데려가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기뻐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딸에게 루터는 말을 건넵니다. 내 작은 딸 막달레나야, 너는 여기서 아빠인 나와 함께 있어서 기뻤을 거야. 하늘 아빠에게 가는 것도 기쁘겠지. 딸이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빠, 하늘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요. 아빠가 딸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그리고 딸의 시선을 피하면서 루터는 혼자 이야기합니다.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제 육신은 약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저희들이 삶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또 뜻하지 못한 힘든 일이 당할 때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주여 아버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이 평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합 구역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안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을 갈 때에 많은 풍랑이 일어나며 강풍이 일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신 앞에 예물 드립니다. 작은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주의 은혜 안에서 또한 사용되어질 때에 생명의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또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또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고 그러면서 또한 우리 영적인 삶, 바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소외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이 절기 특별한 대림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자체적으로 구역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예배 후에 재직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관 1층에서 합니다.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구역장 권찰 모임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임명되시면 다음 주 임명되면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교인 성탄 축하 예배 12월 25일 11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또한 12월 25일 오전 새벽 5시 30분에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11시 예배와 새벽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믿음의 성도라면은 1년에 다른 날은 몰라도 1년에 꼭 두 번 새벽 예배 꼭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요? 새벽 예배, 성탄 예배랑 부활 새벽 예배랑 아직까지 10년을 내가 교육했는데 다른 날 다 빠져도 다 빠진 얘기는 아닙니다. 피치 못해서 빠지더라도 성탄 새벽 예배랑 부활 새벽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옛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요. 먹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빠질란 모양이네, 그죠? 그래요. 성탄 새벽 예배는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축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부모 생신 때 빠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 다니신 날이기 때문에 축하하는 날이고 또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떡까지 해주셔가지고 이게 참 제가 부담이 많이 되네요, 그죠? 그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전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강풍 가운데에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이룰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